오늘부터 당분간 우리가 이 잠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의 목적, 오늘 특별히 잠언 1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릅시다. 잠언의 목적. 잠언이 뭔가? 이 잠자라는 게 경계 잠자예요. 경계. 언자는 말씀 언자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 본다고 하면 경계가 되는 짧은 말씀, 어떤 이 진리의 간결한 교훈,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 이걸 이 잠언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8살짜리가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우리 대중가요 트로트를 아주 유창하게 부르더라고. 근데 이름이 보니까 잠언이요, 홍잠언. 아마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은 잠언의 말씀과 같이 잘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쉬운 건 그날 와서 부르는 그 꼬마의 노래 제목은 항구의 남자예요. 항구의 남자. 내가 잘 모르지만 그 가사를 보니까 들어라 한 잔 술 청춘을 담고 두 잔 술에 의리를 담아. 잠언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까지는 잘 지은 것 같은데 말이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 잔 술, 두 잔 술 하다 보면 자칫 술 잘 먹는 친구가 될까 걱정이 좀 됩니다. 아무튼 그 어머니의 중심은 그래도 잠언의 좋은 이 짧은 경계가 되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이 살기를 바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잠언, 오늘 여기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잠언은 누가 지은 것이라고 지목할 수 있겠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으니까 솔로몬의 잠언들이란 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은 잠언 3천을 지었다고 열왕기상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잠언은 31장까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이고 아굴의 시 혹은 아굴의 잠언 혹은 르무엘 왕의 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잠언들이 솔로몬 왕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고요. 이 모든 이 짧은 경구의 경계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 당시의 신하들이 편집했는데 대표적인 이 기록자가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서두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목적,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목적이 뭔가 세 가지.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즉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속담이나 격언과 같은 것인데요. 금언. 그런데 이 세상의 이 속담과 격언, 금언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생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주 압축해서 간결하게 표현한 경구라고 한다면, 잠언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나 지혜자의 응축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속담이라든가 귀중한 금언들 많지요. 우리에게 도움도 많이 되죠. 그러나 이 성경의 이 잠언도 보면 영어로는 proverb라고 하는
속담, 격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지혜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압축해서 간결하게 표현한 그런 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 그래서 잠언서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wisdom,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란 단어가 무려 41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른 편로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 보실까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한 장만 넘어가 보세요.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바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세상적 지혜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divine wisdom, 신적인 지혜를 가리키는데 이건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과 또 만물의 목적, 사람의 영혼과 인생의 바른 길, 제사함과 구원을 얻는 길, 내세와 장차올 심판 이런 걸 아는 게 바로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하는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죄사함의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이 사람이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왜 사는지, 사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 근본적인 그 철학적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저 뭐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돈만 벌고 세상에 생통만 하면 좋다. 그게 아니죠. 적어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골몰하고 말하자면 철학자들이 좀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 구도자적 심령이 이 말하자면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저 뭐 세상에 돈 많으면 좋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돈이 전부이고 나타나는 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코 인생에게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다. 우리 교회 성도님 아이가 인생을 고민하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엄마 나는 왜 살아? 곧 죽을 건데 삶의 목적을 잘 모르는데 문제는 그 삶의 목적을 엄마가 자식에게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게 더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죽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빨리 죽는 게 더 좋고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게 더 행복자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따지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줄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이 지음받은 존재. 비록 우리가 한정된 인생, 짧은 삶을 살기는 하지만, 제가 문자를 하나 쳐가지고 보내줬는데, 그것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깨달을 텐데, 그래도 참 긍정적인 것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근데 목사님 사니까 사는 거죠. 그런 인생보다는 훨씬 더 말하자면 구도자적 자세.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 마스터피스, 만물의 아주 만물 중에서 최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으신 목적대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최고로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교회 와서도 졸기나 하고 예배 시간에 늘 늦어지고 이런 건 아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모든 지혜를 이 잠언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지혜가 예수님이 지혜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 너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어렵게 가르칠 필요도 없지만 교회다만 잘 맡겨놓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로 커나간, 교회 나간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감성 지수뿐만 아니라 지혜 면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하게 됐죠. 탁월하다. 아니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나이 많은 할머니라도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구나, 또 우리 인간도 만드셨구나, 영혼 있게 지으셨구나,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지 무슨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많고 그 다음에는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꼭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믿는 게 지혜롭냔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참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는데, 훈계라는 건 참된 지혜와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훈련을 가리킵니다. 훈계는 훈련이에요. 디스플린.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한 훈련, 그게 바로 훈계인데, 바로 그런 지혜와 훈계를 알도록 했죠. 잠언.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직원들 회의를 하면 반드시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을 찬송 한 곡하고 잠언을 한 장 같이 통독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회의를 한 날은 어디 가서든지 그랬어요. 잠언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한 장씩 읽는 거예요. 매일 계란 2개씩 먹으면 아주 좋다는데, 치매도 예방되고 여러 면에 좋다는데, 매일 잠언 한 장씩을 곁들여 드시라고. 하루에 성경을 석 장, 주일날은 5장. 그러면 1년에 1도 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뭘 하나 곁들여 잡숴요? 잠언을 한 장씩 곁들여 잡수라고. 잠언을 한 장씩 읽고 나면 속이 시원하게 해준다고 하죠.
우리의 갈 길,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어리석은 길, 지혜로운 길 명명백백하게 알려줘요. 저는 기독신문에 보니까 어떤 CEO들은 자기의 경영서는 잠언서래요. 자기 인생 경영서가, 사업 경영서가 잠언서래요. 잠언을 통해서 거룩한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잠언에 수도 없이 많은 이 진리를 매일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오늘은 몇 장 읽어야 되겠죠? 오늘 29장이니까 29장만 읽어. 너무 많이 읽지 마라. 너무 많이 읽는다고 폰만 재놓고 한 장도 읽지 않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 날짜에 해당되는 거 한 장씩 읽고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펴서 맨 처음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과학자는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바로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다 밝게 보이더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사통팔달이에요. 어디 막힌 데가 없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목사님, 우리 딸이요, 공룡이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사람이 늦게 만들어졌는데 공룡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말하자면 진화론 학문을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어려서부터 세뇌가 돼 있어요. 그게 학교에서 배운 공교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라. 공룡은 언제 만들었어요? 공룡 언제 만들었어요? 아마 뭐 역사책이나 지리책에 보면 뭐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공룡. 어떤 꼬마는 공룡 이름을 다 외우는데 나는 못 외우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에. 바로 이 6일 안에 공룡도 만드신 거예요. 그럼 공룡이 언제 사라졌을까요? 공룡이 언제 사라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매몰된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뭐 사람이 인간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뭐 공룡이 존재했고 사멸했었다고 뭐 주락이 뭐 생각도 잘 안 나네. 아무튼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하게 한 게 사람을 이상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믿고 나가. 학교 다닌 사람들은 학교에서 지식적으로 배운 거니까 그건 시험을 칠 때 참고해서 쓰면 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큰 공룡이나 맘모스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다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멸된 건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실제로 화석,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그 화석에 보면 그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자들은 그 연대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 뭐 탄소 동이온소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숫댕이 같이 된 거, 요게 몇 억 년 됐다고. 우리 성경의 역사는 6천년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아담이 주전 400년 사람이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현재까지 6천년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게 하나님 창조의 전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기독인들은 이 창조 과학을 믿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리스천 아이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 창조론은 안 가르칩니다. 진화론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당연히 진화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 시대에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말할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원숭이의 염색체와 사람의 염색체가 분명히 다른데 개수가.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만든 거예요. 즉 종류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 이런 지혜는 세상 학문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말. 다소 혼동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것만 넘어서게 되면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슬기롭게 해주고 명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주고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공평하게 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죠. 또 젊은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젊은 자에게는 뭘 줘요?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이 없는 이 젊은 자에게 참된 지식, 체험적인 지식도 주고 근신함, 이 근신이라는 말이 삼가 조심하다는 말인데 조심성을 길러준다는 말. 그래서 아무튼 저도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 보고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쓰면 용돈 주고 그랬었는데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옳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시킨 거죠. 아무튼 이 잠언을 좀 애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장만 읽으면 돼요? 한 장씩만 읽으라고. 너무 많이 읽지 말고. 그리고 읽고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는 바로 이 체험적 지식과 근신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게 해주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도 얻게 해준다. 지략. 어려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아주 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부지런히 일으키세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혹시 어리거나 손자들이 어리면 너 잠언 한 장 쓰면 할머니가 용돈 준다? 이렇게 상품권을 응모를 걸라고. 그러면 이제 써오는 거 부지런히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러. 할머니 나 잠언 썼어요. 그러면 용돈을 푸짐하게 줘. 그렇게 어떻게든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익숙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 두 번째 잠언을 준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기 위해서. 이 잠언의 키 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이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다 이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혹은 뭐 knowledge 같은 말인데요. 여호와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곧 모든 지식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참된 지식 두 가지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추구해야 한다면,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 두 가지만 기도했다네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계속 그걸만 기도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깨닫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그건 도를 터득한 사람이, 득도한 사람이, 득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다 우리 사도 베드로라든지 또 의심 많은 도마라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자정하신 스랍들의 시를 받으면서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 그걸 보고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 부정한 입술을 가진 부정한 자인 걸 발견한, 제대로 발견한 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게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런 의인의식, 도토리 키재기의식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으니까. 그런 시조가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하늘에서 보면 뭐 산이 높든지 낮든지 뭐 별 차이가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도덕적으로 일을 행한 사람, 아주 타락한 창녀, 조금 뭐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 깡패지다는 깡패,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뭔가?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법적인 의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의인의식,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좀 그래도 죄를 많이 안 지었어, 바른 생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애는 나보다 더 못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위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아주 쉽죠. 차라리 창기 노릇하고 세리장 노릇을 했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가 쉬운데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싸움도 잘 안 하고 나쁜 짓도 잘 안 하고 그저 착한 어린이로만 자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는 의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건 늘 설명드립니다만 두려움, 그런 뜻이. 옛날에 한 30년 전, 뭐 한 4, 50년 전에, 그때는 텔레비도 없을 때 라디오를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북 방송이 걸려. 그때는 이북 방송 못 듣게 해도 한 시절인데, 못 듣게 하면 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더 듣고 싶어. 그러니까 저도 더 들었어요. 그거 들어보니까 경애하는 수영 김일성 동지께서 교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김일성을 경애한다는 거. 사실 경애한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게 바로 경외심이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믿고 마음을 기울인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겨주고 대우해 주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제 막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잠깐, 아마 영어로 했으면 스탑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뿔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셨죠. 여호와 이레.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좀 못났어도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가르치는 엄마나 아내가 지혜로운 사람. 멍청이들은 자식들이 보는 데서 남편을 구박을 주고 무시하고,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꼭 신고를 해주세요. 혼장 좀 내게. 아니, 세상에 엄마가 인정하지 않는 남편을 자녀들이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냐는 말. 남편이 좀 시원찮아도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가려서 어떻게든지 이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져야 그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거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데도 내다보지도 않고 뭐 소 닭 쳐다보는 식으로 대한다면 그 집은 보나마나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정.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목사님을 의식하나요?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나보고 교회 장로를 세울 때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 되면 보이는 목사님도 존경할 거고 성도님도 사랑하지 않겠는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낼 수 있는 바로메터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적 공포심이 아닙니다. 존경심의 발로 해서 우러나오는 공경심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고 엄마가 그렇고 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건 이제 뭐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축복하실 가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도 그의 전도서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성경에는 그야말로 널려져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한 줄 모르는 사람들, 사람은 좀 의식하면서 이건 참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 지혜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고 또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 부모의 훈계를 잘 받으라는 건데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잘 듣고 순종하라는, 잘 듣고 순종하라는. 그러면 그 머리 아름다운 관과 그 목에 금사슬과 같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신앙의 부모인 인도자나 또 스승의 말을 잘 받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잠언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10절에 보세요.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였을 때, 유치부 아이였을 때는 초달이 효과가 아주 좋아요. 초달이라는 게 뭐예요?
회초리를 때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를 못하니까 뭐 자기 자식 뭐 눈에 넣기도 아까운 자식한테 뭘 매를 대라고 합니까? 엄부 밑에 효자 난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 말에 엄한 부모 밑에 효자 나고 너무 오야오야 예쁘게 키우면 그 자식 망치는 거예요. 자식도 망치고 부모도 대접 못 받고. 어려서는 초다를 해야 되는데 몇 살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유승아 집사님 몇 살까지 후들겨 패야 돼? 몇 살까지? 아무튼 뭐 초등학교 한 3학년까지는 좀 초다라는 것도 효과가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이상은 역효과가 나 이제 눈을 부리부리 뜨면서 대들어. 그리고 이제 엇나가기 쉬워요. 어딘 뭐 장로님 뭐 자기 딸들 대학교 다닐 때도 늦게 들어오면 매로 쳤대. 10분 늦는데 너는 몽둥이 하나이니라. 근데 뭐 별로 효과 없어 커서 하는 건. 아무튼 아주 유아 젖 먹일 때 품 안의 자식,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주일학교 이때는 아주 교육적 효과가 좋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무튼 어린아이들 행사가 있으면 물질적으로든 또 영적으로든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 그의 효과가 좋아. 우리 노인들은 별로 효과가 없어. 그 아이들에 비해서. 아이들 때 어떻게든지 찬송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하나 심어주고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 계통의 유치원들 다녀놓으면 효과가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물론 미션학교, 미션스쿨을 졸업한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머리가 좀 커지면 이제 뭐 진화론 사상이 베끼게 가기도 하고 세상적인 이론들이 막 들어가 가지고 이제 따져들기 시작하는 순수한 어린아이 때 아무튼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선과 악, 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 정직과 부정직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율법적인 교육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 크면 그래도 아주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도록,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깨닫도록, 세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악인들의 특성과 또 그들을 피하는 것이 지혜임을 이제 그대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거 살인하자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도둑질하자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 하나 드러났는데,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 이익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새가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면 그것으로 날아가지 않는다. 자기 걸려 죽을까 봐서. 새 그물 한번 본 적 있어요? 새 그물? 새가 노는 데에다가 이 그물을 이게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신없이
새가 도망가다가 그 그물에 모가리가 걸려가지고 덜렁덜렁해가 죽어. 그런데 새가 그 그물 치는 거 새 그물을 보면 이 그리로 앉질 않지요. 아예 도망간다는 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물에 걸리면 망할 줄 알면서도 계속 옳지 않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푸주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우리 옆집에 송천아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저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애갓집이니까. 근데 그 송천아재라는 사람이 59세에 세상을 떴는데, 말년에 그 집에 가보니까 광해가 소주, 보혜 소주가 대병으로 박스로 있더라고. 근데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대병으로 하나씩. 밥은 목에 걸리니까 잘 안 넘어가니까 소주를 그래도 다 죽은 사람처럼 있다가도 소주가 한 반 대 정도 들어가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쇠팔 같이 일어나가지고 삽들고 일어나가. 그래가지고 술 기운이 뚝 떨어지면 또 들어와서 반 알을 컵으로 이렇게 마시고 안주도 마시지도 않아. 그냥 목에다 그냥 부어 넣어. 그리고 그 알코올 힘으로 가서 또 일하고. 결국은 죽더라.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여러분, 담배 피는 건 폐암의 아주 절대적인 원인이라는 건 상식이고 죽어가는 원인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걸 정말로 그걸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고질적인 습관을 그만둘 텐데, 죽을 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죽을 줄 알면서도 담배를 피워 제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자연 미물인 새도 말이죠. 자기가 죽을 그물이 쳐진 걸 보면서 도망간다는데, 만물의 영장이요 영원 있게 지음받은 자가 옳지 않고 유익되지 않은 것을 실수로 연약해서 한두 번 좀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 가면 죽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간다는 건 미물 많지도 못한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 우리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잠언의 모든 지혜를 통해서 이 악인에게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네 또 시골에서 윤재한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50도 안 돼서 세상 뜬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일을 얼마나 잘했냐면 보통 사람보다 한 서너 배, 꼴을 배워도 서너 배, 짐을 져도 서너 배. 나무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삼거리 나가가지고 하투 친 사람들 미혹을 받아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성껏 모은 걸. 그리고 농약 먹고 죽었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잠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잘 알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와 지혜자들을 통하여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짧은 경구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귀한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우리의 영육간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 우리가 과감하게 다 끊어버리고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